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희생되셨다고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희생되신 그 희생까지도 없이 여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말이 뭡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율법을 없이 여기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된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페는 또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로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여러분,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없이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는 기독교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세우는 계율로 종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통 교회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요. 한 12년 전에 제가 성경에서 몰랐던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60년 넘게 교회 다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주목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거나 또는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말하는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오해 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이 교회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는 것으로는, 또 SNS, 유튜브나 여러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아예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육성으로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바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정통이라고 하면서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이거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바람이 크게 불어버리네. 걷어놓고 할까? 에? 걷어놓고 하긴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정통, 비정통 또 이단이 뒤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다 정통을 주장하는 이런 교회 현실에서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진리의 교회인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진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 개인적인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도 살펴야 됐고, 깨닫고 나니까 이를 알지 못해서 신앙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바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과연 이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 가운데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가 종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나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로 거리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또 카톡으로 제가 메시지를 이 화요일마다 나눕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제목이 파수꾼의 나팔소리, 종교를 한 유대교, 종교를 하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유대교라 그러죠.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를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닌지, 그리고 종교는 무엇인지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주장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치에 맞는 말로 종교를 정의해야 되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교는 그럼 뭔가? 꽤 오래전이 됐죠. 벌써 10여 년 정도 됐네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삼성그룹을 창립하신 고 이병철 회장께서 임종 전에 가톨릭 신부님한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가지인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종교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과연 있는가? 죄는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사후,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생인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종교에 의탁하지 않고 학문을 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렇게 철학을 하고 또 철학으로 답을 못 찾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보고 의탁하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제가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을 보면서 가톨릭 신부님의 대답을 또 살펴봤는데 제 마음에 참 썩 동의가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을 성경으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고 나름 정리한 거 있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여기 현수막을 펼쳐놓고 제가 한번 이 거리에서 나름 제가 정리한 바를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교가 뭐냐? 종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예 표준 국어 사전으로 이 종교를 정리한 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즉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을 의미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의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하였습니다. 좀 길고 내용이 좀 쉽게 와닿지 않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신에게 자신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에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설명을 하자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다 보니까 기륭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에게 의탁하다 보니까 수만 가지 종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서 더듬어서 신을 찾다가 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또 같은 나라와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는 곳마다, 사는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깊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 어떤 신령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의탁하거든요. 깊은 산에,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 용왕님을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해신을 믿습니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종교는 사람이 사는 환경 가운데서 그 속에서 신을 더듬어 찾다 보니까 수만 가지 종교가 나옵니다. 불교는 철학이라고 하는데 또 부처를 믿으니까 종교라고도 하죠. 이렇게 불교나 힌두교나 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또 유교도 어떤 의미에서 철학인데, 동양 철학인데 또 제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교,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이 아주 세련되고 고상한, 잘 갖춰진 경전에 의한 계율로 종교를 하는 그런 고상한, 즉 고등 종교가 있지만 이 경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 샤머니즘, 이런 샤머니즘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수만 가지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사람이 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름 생각하고 또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추상적이지만 관념적으로 와닿는, 그래서 어떤 신령함을 느껴서 나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 고등 종교든 샤머니즘 같이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해요? 뭐 낮은 종교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모든 종교는 전부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반대로 설명이 돼야 되니,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신이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부모의 육체로 태어나서 자라지만 늙어 죽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고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인생들에게 자기를 밝히시고 찾아오신, 그리고 찾아오신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방편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만유를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교회들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 우주와 천연계를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창조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창조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무질서하지 않고 인간이 최고의 과학으로 발달한 그런 수학과 과학으로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알면서,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 자기가 연구하는 그 연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창조된 이 우주 만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신이 존재하신다, 창조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를 역사하고 주장하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알 수 없죠. 예. 존재하는 것은, 이 신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멸망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걸 이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 계시가 바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반대가 뭐겠어요? 생명의 반대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죽이시고 어떤 경우에는 살리신가? 이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이해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로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모든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것도 인생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이신 창조주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종교와 다른 거야. 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환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름 어떤 신령한 기운을 느낀다든가 무엇인가 나름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것으로 경전을 만들고 계율을 만들어서 사람이 잘 세워놓은 그런 경전의 계율을 따라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인간이 신을 얻어가는, 즉 사람에게서 신에게로 그렇게 해서 나름 경전과 계율로 신앙을 하는 것이 뭐다? 종교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조주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선지자들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은 둘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록들이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종과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동일하시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환경과 지역과 역사와 살아가는 문화와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이 나름 신이라고 깨달아가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종교는 수십이 아니라 수십만 가지의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종교마다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 뭐 이런 것은 성경에서 정리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나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인간은 다 죽지 않아요. 인간은 결국 역사의 끝이 멸망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겨난 어떤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났지만 결국 흥망 성쇠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아름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신에게 의탁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아침에 태어나서 자라다가 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말라 없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해가 뜨면은 사라지고 마는, 그렇게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결국 죽고 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가 영생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믿도록 하는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이 뭐다? 기독교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과연 종교를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가?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아비 이삭, 그 아비 아브람, 또 그 전에는 노아, 이렇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실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모세 이후로 여러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땅끝에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목적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계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생하신데 인생들은 태어나서 자라서 결국 흥망성쇠로 끝나는 인생,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셔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뭐다?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과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을 했는가?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800년 가까이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자기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을 따라서 너희 유전,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하는 그 사람의 계명이 뭐냐? 성경적 본뜻으로 말하면 종교의 계율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여 죽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성경을 유대 민족만을 위한 유대교의 종교 계율로 세워서 종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유전을, 너희 전통, 너희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 종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그렇던가? 오늘날 교회는 과연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그러면 과연 종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신앙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또 정통이 아닌 교회는 왜 정통이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종교가 아닌 이유를 교회들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이 어떤 설명입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그 자신의 영혼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기독교가, 어떤 교회가 종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가, 그래서 믿는 행위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설명될 수 있으려면 신이 인간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가 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면 200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야곱의 12아들로 조성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과 다 똑같습니다. 장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때가 되면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과연 계시고 불변하신 참 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이 종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신앙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교회들이 종교를 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계시의 말씀으로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들이 신앙하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인생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교회들이 신앙을 하면 그 교회는 여타 종교와 같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통교회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장로교는 그럼 어떤가?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제 신앙의 양심의 문제로 솔직하게 말하면, 장로교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당신을 계시하셔서 믿도록 하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뭐다?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칼뱅주의,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 법 조문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안 하고 오히려
율법 자체를 칼뱅주의 교회들은 버려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오해해서 유대교 교리를 따라서 종교를 한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유대교와는 다른 형태로 종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감리교는 칼뱅주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웨슬레주의 사상을 따릅니다. 웨슬레주의 교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리교는 감리교 종교로서 계율을 세워서 종교를 하는 것이지요.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성공회도 오늘날 주여주여함의 교회라고 신앙을 하는 기독교 교회들은 전부 가장 핵심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신앙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각 교단에서 세운 종교의 계율로 종교를 하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합동교역 소속이었지만 교단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제가 선교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 지키냐 마느냐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는 분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을 겁니다. 다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오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인 걸 간과하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하니 그 교회는 바로 교단이 세운 계율로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목사님, 기독교인 여러분, 저의 이런 말에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칼뱅주의 교회들은 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또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희생되셨다고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희생되신 그 희생까지도 없이 여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말이 뭡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율법을 없이 여기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된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페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죄는 결국 그 끝이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래서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죽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생하신 하나님인데 죽기 때문에 죄란 말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그 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로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여러분,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없이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는 기독교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세우는 계율로 종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통 교회인가? 제가 교회 안에서 앉아서, 제 책상에 앉아서 예배당 안에서 뭐 있을 수만 없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기독교인들은 다 아멘합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부모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기보다 합당하지 않다. 세상에 그런 신이 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죽고 많은 부모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그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의 가족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살고, 그 형제가 살고, 그 아내와 남편이 살고, 그 자식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모 처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라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아내된 남편네, 또 남편의 아내와 부모와 저 자식 형제 자매들이 내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구원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들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느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은 흥망 결국 성쇠하고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 사실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하신 예수님이 사도들로, 제자들로 보내서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정통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교회가 진리의 정통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딱한 현실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리둥절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가리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친히 증언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절 2절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인지도 오해하고 모르고, 또 복음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복음인지 오늘날 교회들이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교단이 세우는 계율과 그리고 신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쫓아서 종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장로교가 버려버리고 감리교는 이 순항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라하여 온 교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종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끝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험한 결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결말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말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글로 말씀으로 신앙하지 않고 교단이 세우는 종교의 계율로 종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도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주 열심입니까? 남편보다도 교회를 더 위하고, 아내보다도 신앙을 더 위하고,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교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그 말에 아멘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네. 좀 살펴요. 앞에 카메라를 막고 있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부모 처자식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의 말을 달아서 정말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를 헌신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이 세우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종교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거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호소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오늘 내용 매주 화요일마다 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말씀을 유튜브로 올립니다. 저는 이소자 목사입니다. 이소자라고 해도 나옵니다.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죠, 유튜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과연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종교를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